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경계선에서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바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경계선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말씀과 6계명인 살인 금지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반복적으로 거역하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패역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나 공경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패역한 아들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 아들을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가 단순히 그 아들을 채찍질하거나 어떠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패역한 아들이 있었을 때에 그 패역한 아들을 징벌하는 것이 단순히 사적인 징벌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인 이 징벌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 이 패역한 아들을 심판할 때에 이 심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패역한 아들은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법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패역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죄인이 나무 위에 달려 있었을 때에 그를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린 시신을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비록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형수이지만 그 시신을 존중하여서 장사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10계명의 제5계명과 6계명의 내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자녀들의 본분이고,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가 죄 용서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아야 합니다. 영어 표현에 No cross, No Christm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처럼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